가난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계속해서 샬롬의 나라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샬롬의 나라를 완벽하게 맛보지는 못해도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샬롬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기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한 전쟁과 질병과 고통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무역을 해서 살아가는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무역해서 나라를 지탱할 수 있겠는가? 멀리 있는 나라지만 큰 나라, 청나라에 무엇을 수출해서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1839년에서 1842년까지 청나라에 가서 중독이 심한 먹지 아니하면 안 되는 계속해서 수출할 수 있는 아편을 팔기로 작정했습니다. 청나라 백성들이 그것을 한번 사 먹어 보니까 사람이 망가지고 죽어가고 미치고 이것을 계속 팔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영국에서 들여온 이 아편 약 240만 건 2만여 상자를 압수해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본 영국이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2100만 달러가 되어서 보상을 하라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소위 아편 전쟁이 1839년에서 1842년 그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갚을 돈이 없으니까 99년 동안 임차 형식으로 5항구를 개방하고 조그만한 홍콩 섬을 넘겨주는 것으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난징 조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1997년 6월 30일 99년이 지나 반환되었고 중국은 일국 양제 원칙을 세워 한 나라의 두 나라 체제로 몇 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외교와 국방의 주권은 중국에 있고 나머지 기타 주권은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무역전쟁, 기술전쟁, 질병전쟁, 홍콩전쟁이 계속되어서 미국과 중국만의 전쟁이 아니라 주변 국가와 온 세계에 확산되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본토 중국이 홍콩에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만들어서 공표하려다가 몇 년 전에 반대에 부닥쳐서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보안법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본토에서 결정해가지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보안법으로 억압해오자 반발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미국이 홍콩에 대해서 경제적인 특례를 주어 홍콩이 무한대로 발전해 왔는데 이제는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입국 절차를 중단하고 미국에 와 있는 중국 학자들과 미국 시민권을 받은 자 중에 친중국자들, 5G 사업가들, 대학원생과 대학생, 유학생들 약 3천여 명을 돌려보내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신기술을 갈취해 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의 관계를 끊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켜서 미국인의 생명을 빼앗아갖고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는데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1조 4천억 달러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20% 내지 30% 약 3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피해를 본 약 1조 4천억 달러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람차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옥이 깨졌는데 기와장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전술입니다. 홍콩인들은 미국을 향해서 우리를 괴롭혀달라, 우리를 못살게 해달라, 우리가 죽어야 본토 중국을 죽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미국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부탁을 받은 미국은 무역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전쟁이 끝날 줄을 모르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유대인은 신앙과 품성과 재정으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신앙은 유일신 사상인데 그것은 유일하며 품성은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훈련과 반복적인 교육으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신앙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직 땀, 노력과 눈물, 인내와 피, 희생으로 물질을 거두고 받는다는 철칙으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이 피, 이것은 희생인데 피 흘림은 bleeding을 말합니다. 이 bleeding에서 blessing, 축복이 왔습니다. 내 것을 남에게 주는 피 흘림이 없이는 blessing,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물질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과 동족 결혼과 면허증 라이센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100년을 내다보게 합니다. 이래서 이 율법 교육이라는 것은 종교 교육을 말하고 동족 결혼은 순수한 민족 보존과 라이센스 교육, 어디에 가서 무슨 환란이 와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면 배 골치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철저한 교육의 이념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성공과 행복의 종착역은 샬롬입니다. 샬롬의 반대어는 이 불화가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평화를 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평화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샬롬을 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재림은 샬롬의 세계를 실현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깨버린 품성을 온전케 하신다는 것인데 그 4절에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약속 단수가 아니고 약속들 복수입니다. promises 유포겔마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약속을 주신 일이 아니고 다양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들을 잘 지켜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자가 신의 성품, 디바인 네이처, 신의 거룩한 성향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품은 캐릭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품성이 아니고 네이처, 성향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영혼도 품성도 다 깨졌습니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이 품성이 깨졌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죄를 범한 성향을, 깨진 성향을 sinful nature라 합니다. sinful nature, 죄의 성향에서 약속들을 잘 지킴으로 신성한 성향, divine nature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샬롬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텔레이오이, 퍼펙트라고 하는 뜻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의미로 설명합니다. 수학에 정수가 있지 않습니까? integer. 이 정수, 다른 말로 fraction이라고 하는데 1, 2, 3, 4, 5, 6, 7, 8, 9, 10은 정수가 아닙니까? 이 정수 인터제에서 integrity, 온전함, 완전한 상태, 진실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1, 2, 3, 4라는 정수가 죄로 말미암아 깨져서 0.1, 0.2, 0.3, 0.4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정수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수가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의 깨진 부분을 온전케 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죄로 말미암아 깨져 온전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정수로 돌려놓고 온전함으로 퍼펙트한 것으로 돌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동양 사상에 뿌리는 윤리 도덕입니다. 서양 사상에 뿌리는 성경입니다. 동양 사상으로는 죄로 깨진 정수를 되돌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동양 사상, 오리엔탈리즘은 서양 사상에 반하여 나타난 것인데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로 믿지 않고 윤회 사상, 인간은 다시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동물이나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홍익인간,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고 있습니까? 빼앗고 빼앗기고 죽이고 죽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범신론, 모든 것에 신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으로 정수로 돌리고 온전함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샬롬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샬롬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앙망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샬롬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신창이가 되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 이상향의 샬롬, 유토피안 샬롬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신앙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골고다에서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으며 인간을 향한 죄의 심판이 집행되어서 완결된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시청해 보면 약육강식이 아닙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는 깨진 정수가 완전한 정수로 완결되어지고 불완전한 저희들이 완전함으로 퍼펙트함으로 완결되는 날, 비로소 이 땅에서는 어린이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에게 끌려다니는 샬롬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나라가 완성되어 우리가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 영죽었던 완악한 이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아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계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는 질병이 없고 전쟁이 없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없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의의 나라이며 평화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의가 실현되고 완전한 평화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전쟁이 없고 아픔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로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로 우리는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고 천국 문에 도착했는데 천사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대의 지상 임무는 무엇이었소? 나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소. 그대의 임무를 잘 마쳤나요? 내가 그 임무를 다 마쳤어. 그러면 이 세상은 복음화 되었단 말이요? 아니요. 그러면 어째서 임무를 다 마쳤다고 하오? 나는 나의 임무를 완성할 나의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왔어. 그밖에 다른 계획은 없소? I have no other plan. 다른 계획이 없소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샬롬의 세계를 전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우리는 어김없이 잘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샬롬의 지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눈물을 닦고 희망찬 행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가곡 한 곡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